서 11장 36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 세일에 21일 동안 특별 기도한 것을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암울한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70년 포로 생활 마감하고 고고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 민족을 살려주시고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기도를 했습니다. 첫날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서 가브리엘을 통하여 빨리 이 소식, 이 응답을 가지고 내려가라.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공중에서 탁 막혔습니다. 막혔다는 말은 가브리엘 천사가 땅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다니엘에게 줄 수 없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바사의 군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사의 군주란 말은 페르시아의 왕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기도는 영계 속에서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이 뭐 편지 봉투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보따리로 내려오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바사의 왕이 어떻게 공중에 올라와서 막냐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을 모르는 바사 왕이 가브리엘 천사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보일 리가 없지요. 근데 막았다는 말은 뭐냐?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다니엘이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받는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응답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기도의 내용과 응답의 내용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 가로막았다는 것은 그거는 현상이고 실체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나라, 모든 대상의 뒤에는 누가 맡고 있다? 사단이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는 게 누구겠어요? 사탄막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다니엘은 성령이 미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는 바사 왕의 뒤에는 악한 영이 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다니엘과 악한 왕입니다. 권세, 물질 모든 면에서 보면 다니엘은 포로입니다. 그리고 바사 왕은 지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거는 뭐 답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현상 뒤에 있는 실체, 오늘 우리의 뒤에서 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막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싸움 천사 미가엘이 내려와서 그 바사의 왕을 처단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도를 막는 악의 실체를 처단하고 다니엘에게 내려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한 줄로 믿습니다. 동일합니다. 세계와 이 대한민국을 가로막는 흑암의 권세가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애국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정면 충돌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 숫자,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논하지만 그 뒤에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실패가 아니고 좌절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불을 지었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 현상은 뭐냐?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는 악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럼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눈물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미가엘의 천사가 반드시 역사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말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무장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11장에는 뭐냐? 아주 이 다니엘서 11장은 난해합니다.
이 11장 가지고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저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다니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64년. 그러니까 길게 잡아서 다니엘 시대가 아닌 다니엘이 죽고 난 다음에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마치 눈에 본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어찌 다니엘이 쓴 책이냐? 다니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쓴 건데 그냥 다니엘이 워낙 위대하니까 다니엘 썼다고 한 거 아니야. 요거를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요한계시록까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이 이단 사비가 많이 나돌아다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다니엘은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고 다니엘서 12장을 다니엘이 기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알아야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은 한 세트인 겁니다. 특별히 미래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미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왜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무 터치 아니하고 왜 다니엘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문제 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다니엘서는 400년 뒤에 일어날 일 가지고도 이거가 문제 삼으며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오실 때 언제인지 모르는데 왜 그거는 문제가 삼지 않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533년경에 다니엘이 이거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똘똘 뭉치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도 기도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언제 사람입니까? 근데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인데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멀리 계신데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 할렐루야.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는 수천 년이지만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그네들은 그런 나라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똘똘 뭉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네들도 그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으로 똘똘 뭉치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 되지 못하는 이 기이한 현상을 뭐로 해석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을 말하지 마세요. 예수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으면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교회가 위기에 처하고 내 신앙이 위기에 처할 때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성령님을 의지해야죠. 기도해야죠. 근데 조금 가정과 개인과 국가에 문제가 있다고 우수수 떨어지면 도대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 목 앞에 칼이 들어왔나요? 이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 속에서 사람들이 우수수 떨어지면 정작 목에 칼이 들어오면은 그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저울에 보면은 이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형편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뭐 하느냐?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에 있음을 열심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되느냐?
애굽 430년 동안 나라 없는 고난의 시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바로, 구약성경에 있는 바로는 임병을 하는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모든 왕의 총칭입니다. 바로 1세, 바로 2세 이것처럼. 결국 구약에 있는 바로는 사단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경영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종이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나라는 지배자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36년도 아니고 430년이라고 하는 나라 없는 고통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신앙의 거장입니다. 그런데 왜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개인에게 있어서 나라가 어쩌고 내 믿음이 어쩌고 우리의 계보가 어떻고 그거 자랑할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과거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과거에 자랑할 것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이 바로 세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이걸 못하다가 결국은 나라 잃어버려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울부짖고 아파하고 고통당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표대로 역사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애굽에서 탈출을 시켰습니다. 그게 출애굽기에 너무너무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보니 몸뚱이만 나왔지 생각, 사상, 가치관은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몸만 광야에 왔지 생각은 여전히 종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못해요. 그래도 역사의 경영자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버릴 수가 없어서 한 지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수백만 명을 이끌고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가는데 모세는 매일매일 뼈를 깎는 듯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작 하는 게 뭐냐? 눈만 뜨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430년 동안 고난의 현장에서 끄집어내준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물 먹고 싶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차라리 애굽에서 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앞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진짜 불신앙이 뭔지 아세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의 나이가 50이 60이 70이 돼도 정말 신앙의 가장 밑바닥입니다. 지금이 힘들다고 해서 옛날에 그때가 좋았는데 어쩌자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지. 회개를 못할 망정 옛날 생각하면서 한탕주의로 살아가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게? 회개하셔야 돼요. 다른 거 회개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는 일이 뭐냐? 가만히 보니까 주의 나라 보니까 강력한 지도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만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너무 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차라리 눈에 보이는 강력한 지도를 가진 왕을 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신정 정치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자에게 주시고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 지도자를 통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싫다는 거죠. 말도 안 되게 막 때를 쓰니까 사무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종아, 저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라. 왕을 세우는데 왕을 세운 결과에 대한 그 처절한 대가는 그 자손 대대로 받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웠어요. 그래서 사울이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일과된 진리가 뭐예요? 선주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응답됐으면 복을 받았으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고 더 겸손해야 되는데 사람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뭔가 어느 한 부분의 단계에 이르면 예배, 기도, 헌신이 거의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이클이에요. 역사를 보시고 대한민국을 보세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을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울이 말년에 결국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실패하자마자 결국 선택한 게 뭐예요? 자살입니다. 그리고 아들도 다 죽고.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은 누굴 세웠어요? 다윗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이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원할 수가 없으니 그래서 다윗 시대 때는 정말 전무후무한 영광의 복을 누렸지만 결국 아들 되는 솔로몬은 결국 솔로몬은 뭐로 태어난 거예요? 금수저로 태어난 거잖아요. 다윗은 고난 핍박 가운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어요. 근데 금수저로 태어난 솔로몬은 숟가락만 들고 하니까 이게 웬 떡이냐죠. 그래서 겸손하지 못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세욕에 빠진 나머지 결국은 나라가 두 동강이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북쪽 10지파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두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고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을 감동시킨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나라가 완전히 파멸됐습니다. 원인이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당연히 따라다니는 뭐냐? 음행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이게 첫 번째 계명인데 이거에서 벗어났으니 이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남쪽에 있는 여러분과 나 같으면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 유대 백성이라면 그걸 다 봤잖아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우상 숭배는 안 되는구나. 버려야 되겠구나. 시청각 교육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좋은 거, 믿음 거는 배우는 데는 시간이 더디어도 가르치지도 않은 죄의 모습은 금방 습득하더라고요. 참 이상합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수십 년이 돼도 믿음이 안 들어가는데 그나마 있던 믿음 까먹고 죄의 길로 가는 거는요, 한순간에 되더라고요. 그래, 결국, 남쪽 유다도 586년에 곡으로 돌아오게 하는 복을 받지만, 지난주 다니엘서 말씀드렸던 BC 3차에 걸쳐서 첫 번째 BC 606년에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게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때 포로 잡혀갔던 사람이 누구다?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이 볼 때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그전에도 마찬가지고 다니엘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스카웃이 돼가지고 궁중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꿈도 해석하고 꿈도 보여줘서 그 부와 명예의 권세를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바벨론인 신하들에게 시기 질투의 대상 1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세상의 정권이 4번 바뀌는데도 다니엘에게 흠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벌벌 떠는 거죠. 이방 사람들은. 아무리 다니엘을 끌어들이려고 법을 하나 만들어도 그 법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리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100%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쿨쿨 잠을 자고 다니엘을 모험했던 사람들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의 밥이 되면, 그러니 이방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야, 다니엘을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다니엘을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 이런 소문이 날 정도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뭐냐? 고국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내가 부자가 되고 권세가 있어도 나라가 없는데 백성들이 저렇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70년이 마감되고 536년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데도 다니엘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아가라고 했는데도 70년 동안 거기서 안착되어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민족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포로 생활에서 지은 집 조금 받은 이 물질 때문에 못 돌아가고 살고 있으니까 다니엘 돌아갈 수가 없어서 남아가지고 15세 때 포로 생활 잡혀가고 70년이 지났으니까 85세예요.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88세가 됐는데도 노후의 모양인데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에 뭘 보여주느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디파사가 들어서고 메디파사가 무너지고 헬라 그리스가 들어서고 헬라 그리스가 무너지고 로마가 들어서고 로마가 무너지고 결국 마지막 작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전체적인 역사를 하나님은 노후되는 다니엘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엘의 신앙과 가치관을 따라갈 수가 없지만 그가 가졌던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마음은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그 믿음, 다니엘의 신앙을 내게 주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우상 숭배고 지도자의 타락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구약에는 제사니까 신약은 예배니까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 먹기 좋은 살기 좋은 날에 뭐 매주일마다 교회 가느냐, 뭐 11절 하느냐, 뭔 기도를 하느냐. 이게 오늘날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다 망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오늘 사람들에게 추앙받는다고 하는 지도자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을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백성을 두려워합니까?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보면 오늘 이 대한민국과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성경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했냐?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개인의 신앙은 위대해도
나라가 우상숭배 빠지고 지도자가 타락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배가 제사가 무너지면 개인의 신앙이 아무리 뛰어나도 고난의 장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의 현장에서도 이길 수가 있지만 고난이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직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지 몰라요. 그러나 내 신앙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내 지식으로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면 성령 충만을 받겠냐고요. 어불성설입니다. 다니엘이 나라 잃어버렸을 때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도로 이길 수 있었던 힘은 고난이 들어올 때 이긴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기 전에 미리 기도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편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위기에 처할 때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해요? 사업, 상황, 가정, 부부지간, 자녀지간에 어떤 위기가 오면은 막 금식하고 막 물고 난리가 나는데 조금만 해결되면 기도 안 해요. 헌신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를 30년, 40년이 되니 하나님이 보실 때 도대체 대한민국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무게가, 신앙의 정체성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시대가 마감하고 메데 파사 페르시아가 들어서요. 맥없이 무너집니다.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 강력한 왕인데, 강력한 나라인데 메데 파사라고 하는 연합군에 의하여 금보다 못한 은혜 나라에 의하여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라가 망가집니다. 그런데 그 은혜 나라도 얼마 가지 못하고 그리스라고 하는, 헬라라고 하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은혜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러니 이야 알렉산더가 나라 영토 확장한 거 보면 여러분 지도 한번 보세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나이가 30대입니다. 모든 나라가 다 거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32살, 33살에 요절을 합니다. 그러니 아무런 대비책도 없어요. 그 대단했던 알렉산더의 그리고 모든 나라에 가는 곳마다 헬라, 그리스 말을, 그래서 히브리들이 왜 고통을 당하느냐? 히브리 사람은 어디 가든 히브리 말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버리고 내가 전한 그리스 말, 헬라 말을 사용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거죠. 불복하라는 거죠.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30대 초반에 요절을 하니 그 헬라를 누가 다스리겠어요? 그래서 그 밑에서 충실했던 부하 4명이서 서로 논아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처절한 암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암투가. 그래서 지도상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시리아가 있고 밑에 이집트가 있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왕족 그리고 남쪽 이집트 왕족. 그래서 이 왕족끼리 막 오늘 11장이 그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왕끼리 막 북쪽에서 내려오고 남쪽에서 올라가면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이게 새우 굽혀진다고 쳐들어 내려와서 올라갈 때 이기고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요? 지고 후퇴할 때 그냥 가요? 밑에서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고 그냥 내려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이유대인들은 어느 편에 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왕과 북쪽 왕의 싸움이 11장에는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리아 쪽에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역사상 가장 악랄한 지도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 악랄한 에피파네스가 BC 164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핍박한지를 기록했는데, 지금 다니엘이 이것을 기록할 때는 533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날 것, 그게 400년 뒤에 일어날 것을 기록했으니 이거를 어떻게 현대주의 신학자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마치 본 것처럼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측하잖아요.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나라도 말하고 인물도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그리스의 왕이었던 알렉산더는, 여러분 인터넷 치면 다 나오면, 책에도 나오면 영화도 나와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영화가 나올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졌고, 그리고 에피파네스는 가장 지도자 중에서 악랄하다. 그러면 악랄하다는 말이 우리가 사람을 많이 죽이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악랄하다고 할 때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악랄하단 말은 하나님 편에 있는 나라, 하나님 편에 있는 교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을 짓밟고 죽이고 고통을 가하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가장 악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갔던 사울에게 주님 뭐라고 말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너 나 왜 핍박하냐?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담대함이 뭐냐? 내 뒤에서 주님이 밀고 계시고,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턱없이 부족해도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도 금지하고 성전에 들어와서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제우스다, 내가 신이다, 이제부터 내게 절하라. 그리고 돼지 피를 갖다가 막 바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절초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격렬하게 대응하니까 자동으로 뭐예요? 유대인들 숙청, 유대인들 죽이는 겁니다. 내 명령에 불순종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항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하죠. 지금처럼 이 불법이 성행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이 증거돼야 되는데 이 상황이 반대로 가니까 이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핍박을 받아도 결국은 주님은 우리 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시 사는 10년, 20년 때문에 믿음을 팔아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 얄팍한 거 가지고 그 10년, 20년 더 살려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신앙을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어요.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히 고통당을 볼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 예수가 오셔서 해방시켜 주려고 왔는데 결국 또 한 일이 뭐냐?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네요. 예수는 인간이라네요. 십자가로 죽는 자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냐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고
만약에 이 죄가 정말 잘못됐다면 그 죄값을 우리 자손들이 달게 받습니다. 그 결과대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그럼 여기서 본문에 다니엘이 보여주는 건 뭐냐?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 여는 열쇠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 백성과 거룩한 성원이여 71회로 정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69일에 지나고 한 일회가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바로 오시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가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언제 회개하느냐? 한 일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마지막 7년 환란이라고 하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야곱의 고난의 때다. 야곱이란 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레미야에 나오는 야곱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가 온다. 그게 한일의 7년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현장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할 거다. 그래서 에피파네스를 보여주는 것은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림자예요.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핍박하고 내가 신이다 하고 제사를 금지하게 했던 것처럼 그 에피파네스의 실체 대신 다니엘에서 계속 보여준 작은 뿔, 작은 뿔,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환란의 바람으로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돼 있어. 한번 자 마태복음을 볼게요.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15절. 15절 41페이지 마태복음 24장 15절 41페이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아멘. 다니엘을 말하잖아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이 성전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적그리스도 모형 에피파네스가 실제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그런 일이 또 한 번 벌어진다. 그래서 21절 마태복음 24장 21절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큰 환란이 있는데 마지막에 한 일회 동안에 큰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은 창세 이후로 그런 환란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역사 가운데 애굽의 430년 포로 생활,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처절한 고통이었지만 마지막에 당한 환란은 그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때도 적그리스도가,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34페이지 신약성경 344쪽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찾았으면 아멘. 앞에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 71회로 기한을 정했다.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에피파네스가 실제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처럼 자기의 신이다 이야기하고 방해하는,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던 것처럼 그 일이 마지막에 또 한 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역사를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는 이 즈음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느냐? 재림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육신의 문제 때문에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게을리하고 하나님을 놓치고 그 첫 번째 우리는 어제 실패했느냐? 코로나 때 실패했습니다. 예배 못 드리게 했잖아요. 예배 안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예배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삶 다 쉬었습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면 어떤 곳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새벽 5시, 새벽 6시에 모여서 예배 드렸다고요. 왜 그걸 안 합니까? 또 정말 예배가 중요하다면 20명, 몇 명 드리면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야지. 맞아요, 틀려요? 새벽부터 1부 20명, 2부 20명, 모일 사람 못 오더라도 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해서 예배를 밤새도록 누구 말 따나 저녁 12시까지 예배를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이해되세요? 아멘. 근데 11시 예배 20명만 드리고 나머지는 집에서 드려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모습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요. 이유는 있죠. 핑계거리가 있죠. 그 결과 한국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신앙이 수준이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갔어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까? 내려갔습니다. 그럼 지금 이 대한민국 이 상황 속에서 현재 상황에서 오늘 이런 거 제가 뭐 해야 돼요? 아직은 아니다라고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못 이기면 빨간불 들어오면 못 이깁니다.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자녀를 앞에 두고 거래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 자녀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 지킬 수 있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못 지킵니다. 못 지킨단 말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신앙을 봐야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음이 와도 믿음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고통이 와도 물질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신앙은 포기할 수 없는 거야.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여러분 신앙 유지할 수 있어요. 지금 별 어려움이 없는데도 이 말도 못하는 부모님들이 극한 상황이 올 때 애들아 믿음을 지켜야 되느니라 가능할까요? 못합니다. 이거를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니까요. 으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울에서 달아보시고 함량 미달인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누구 탓할 게 아니라 내가 잘못입니다. 목회자로부터 성도로부터 철저하게 이 사순절 기간에 엎드려서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야 돼요. 이 땅에 함께 살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긴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옛날에 여러분 60세 회갑할 때 정말 삼자마다 축하해 줬잖아요. 왜? 60세까지 산 분이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어떤 분이 그래요. 그때 60세가 지금은 몇 살이냐면은 100살이라네. 그러니까 나는 100세까지 살아야 된다는 거지. 40년의 갭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살기 좋은 시대가 됐다 그것입니다. 그럼 영적으로는 어떠냐? 살기 좋은 시대인 것만큼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 있어요. 40년을 더 살아봐야 영원한 시대에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뭘 내놓겠냐는 거 오늘 우리가 40년 더 살려고 신앙을 버립니까? 40년 더 살려고 하나님의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나는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확고해야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할 때는 고난의 현장에도 역사하시고 평안할 때도 역사하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여러분 각자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고난이라 여기십니까? 그러면 그 고난의 현장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줄로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 벌리고 다니엘 두 팔 벌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납작 엎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평안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사업과 미래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다니엘처럼 엎드려야 돼요. 뭘 달라는 기도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것을 내가 뼈저리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우리 자녀들이 이 민족이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적당주의로 이런 데로 어떠하리 저런 데로 어떠하리 요 신앙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세상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구원받은 믿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상급 받을 수 있는 믿음, 환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